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가죠. 마가복음 1장 40절서부터 45절까지 우리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가져오셔서 찾으시라고요.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0절 먼저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적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이상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로윈 데이, 할로윈 파리입니다. 제가 그 당시만 해도요, 한국에는 아예 할로윈 데이란 자체가 없었고 제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텍사스 어스틴,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어스틴 다운타운에 유명한 식스 스트릿이 있습니다. 무슨 행사 때 그 식스 스트릿을 맡고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일하던 사무실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저녁 때쯤 돼서 어스름해질 때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차가 다니던 그 넓은 식스 스트릿에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복장, 이상한 복장을 하고 나와 있는데요, 어른 귀신도 있고 어린아이 귀신도 있고 이 목발 짚은 귀신도 있고 휠체어를 타는 귀신도 있고 제가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 이런 일이 있나, 세상의 모든 귀신들이 여기에 모여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어느 할로윈 데이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사탄 복장을 한 남자가 할로윈 파리에 참석하러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비를 피한다는 게 근처 교회당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마침 그 교회는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배당으로 들어온 이 사탄 복장을 한, 악마 복장을 한 이 사람을 보고 신도들이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하고, 보통 이 앞문이 있잖아요, 전부 다 성도들이 앞문으로 막 도망치기 시작하고, 어떤 신도들은 창문을 넘어서 막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평소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이 여집사님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니 빌기 시작합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뒷자리에 앉으시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앞자리 나오라는데 앞자리 항상 비어 계시더라. 여러분, 이 위기 때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람됨과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고요. 오늘날은 한센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병은 이 고통을 감지하는 기능이 상실된 병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을 만져도 손을 대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이 생겨도 이걸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몸이 함몰되고 문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사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위기죠.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육체는 멀쩡하지만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사라지고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대표적인 영적 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 한센병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이런 영적 나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 첫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께 와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문둥 이 병자죠,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왔다, 예수님께 왔다,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왔다. 왜냐하면은요, 구약 시대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아랫부분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또 사람 앞에 누가 멀리 지나가더라도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알아보고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법. 나는 부정하다. 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는 인사만 해도 이 인사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요,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동네에 들어오면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그 군중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오직 내가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살리라고 하는 이 소망 한 가지, 이것을 붙들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내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내가 어떻게 도움을 구할까, 어떻게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무슨 약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먼저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찾아야 되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떤 분들은 다른 동네 사람 이야기지만은 예배부터 쉬시더라고요. 예배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른 동네 사람들은 있어요. 예배부터 쉬시는 거예요. 예배부터. 집에 손님이 오면 예배를 또 쉬시더라고요. 참 정말. 손님을 데리고 예배를 나오셔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부터 쉬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모든 체면, 그 모든 어려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수님 찾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예배에 힘써야 되고요,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요, 더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책임일 수 있고요,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살이가 고달플 때 그게 내 책임일 수도 있고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오지 않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기도하면 누구 책임이요? 안 맞네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몸이 힘들어도 학교는 빠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그 정도 아파가지고 학교를 빠지냐, 공부해야지, 가라 그럽니다. 근데 몸이 좀 아파도 예배는 빠집니다. 부모님들도 그래 푹 쉬어라, 예배 빠져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다른 동네 가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게 문도 열고 직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어도 예배를 빠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그런 체면과 자존심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고 낫게 해 주실 수 있다, 이런 소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어도 꾸준히 계속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예배보다 예배에 더 자주 나오세요. 나도 예배를 좀 사모하십시오. 요즘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왜? 대부분 썬데이 크리스찬이시니까. 죄송해요. 주일 아침서부터 나오신 분들에게.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아야 된다. 요즘에는요, 썬데이만 나오셔도 웰컴, 땡큐. 너무 좋은 신앙이시네요. 안 빠지시는 것만 해도. 근데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찬, 벤치 워머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벤치 워머. 주일날만 나와서 벤치, 의자를 따뜻하게 대표주고 가시는 사람, 벤치 워머, 썬데이 크리스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금요 예배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금요 예배 7시 반에 있습니다.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6시에 매일 있습니다. 아멘. 있죠? 여러분, 출하하십시오. 제가 30년 전에 목회 32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 수요 예배의 그 비율이 거의 3분의 2 정도는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됐든 금요 예배가 됐든 3분의 2. 제가 2003년도에 왔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적어도 반 이상이 나오셨죠. 점점 아니,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나이에 있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허무감이 밀려오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송명희 시인은 원래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게다가 그녀의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아빠는 결핵에 걸려서 매일 콜록거리는 기침소리와 함께 살아야 했고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7살 때까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1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숟가락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수없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욥처럼 자신의 탄생을 저주했고요. 그 어렸을 때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었던 그녀는 자살이 죄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죽자는 생각으로 산 것이 아니고 이 자살은 포기하고요. 17살 때부터 내가 정말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내 이런 그 원통함을 좀 호소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좀 아뢰고 내가 죽더라도 죽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17살 때.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할 때 정말 자신에게 뇌성마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무엇이냐고, 나에게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고 따지듯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기도 중에 그는 환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 어떤 간증을 하든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알지 못한 것 내게 알게 하셨고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네 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나병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에 힘쓰고요, 기도에 힘쓰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TKBC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본문 40절 하반부를 보시면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의 언어, 이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모습이에요. 네? 꿇어 엎드렸다. 이 말은 주님을 최대한 대로 높이지만 자기 자신은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꿇어 엎드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먼저 무릎부터 꿇어야 합니다.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엎드리다.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머리 스타일이 어떤가, 조 목사님 머리는 얼마나 좀 빠졌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너무나 크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찬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순서가 어떻고가 아닙니다.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드리셔야 되죠. 예배를. 네. 여러분 정말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꿇어 엎드렸어요. 사실 예배처럼 말이죠. 예배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하여와 같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는 내가 살았던 일주일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박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거하고 살았습니다. 알고도 행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고요, 내가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순종의 자세예요. 자,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철저한 순종의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순종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내 뜻은 내려놓겠습니다, 내 용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이 다 구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것인데, 기도를 40년 50년 동안 해와도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는 좀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분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명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근래에는 수년 동안 구하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직도 변화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어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사실 기도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차단막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이 변해야 됩니다. 이 속이 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 나병 환자는요, 비록 나병 환자의 이런 인생의 그 어려움, 인생의 위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감히 구하지도 못하잖아요.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꿇어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세 번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로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치유해 주셨는데 그냥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자세히 보시면 손을 내밀어 저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대시며 치유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병 환자의 말씀으로만도 고치실 수 있으셔요.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대시고 그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접촉을 꺼리는 이 나병 환자 멀리서도 사실은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피해갔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그 사람, 이 접촉을 꺼리는 이 사람을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행동 안에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너를 귀하게 보고 있다, 네 아픔, 네 서러움, 네 고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그를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는 그렇기 때문에 육체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도, 그의 심령도, 그의 영혼도 치유되는 역사를 받게 된 것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치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나병 환자와 같은 낮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연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교와 구제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는 강조합니다만은 선교해야 합니다. 이제 5-100이 정말 여러분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어려운 시간, 팬데믹 동안에 120명의 현지인 사역, 저는 이번에 가서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네팔에서 우리가 키웠던, 서포트했던 40명, 여러분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요, 네팔은요 종교 금지법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은요 4년형인가 그렇대요. 그런데요 수없이 지금 막 침례를 받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서포트했던 그 아프리카 신학교, 그 학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올모스트 포기할 뻔했습니다. 신학교 2개 팬데믹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30명을 서포트하는 바람에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했더니, 베냉이라고 세네갈인데 아이보리코스하고 거기 2개 있었는데, 베냉에 그 옆에 있는 베냉의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학교를 오픈했는데요 75명이 등록했습니다. 세네갈에서 10년 동안 71명 졸업시켰는데 여기는 처음 열자마자 75명이 등록했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앞에 맡긴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아프리카 선교에
동참하셨던 교회입니다. 이분의 교회는 한 5, 60명 정도 성도님들이 되는데요,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데입니다. 그 교회에는 60대가 오면 영계 왔네 그런데요. 영계 왔다 그런데, 네, 다 70이 넘으시니까 평균 나이가 70이 넘으신대요. 네, 5, 60명 정도 되는데,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어느 날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교회당이 없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마음에 이 교회를 좀 이렇게 비막이라도 좀 지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네, 그래서 덜커덕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대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 정신 차리고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2만 불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 아프리카 그쪽에는 또 뭐 이렇게 옮겨가려고 그러면 건물 짓는 데는 10,000불인데 이게 옮기고 뭐 하는데 또 10,000불 들어가서 2만 불 들어가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70이 넘으신 모든 성도들이, 네, 성도님들이 김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그셨더라고. 사진 보니까 매주를 써가지고요, 매주를 써가지고 교회 한쪽에다 막 이만큼 정해놓고 된장을 하신 거예요, 된장. 그래가지고 2만 불을 만들어서 정말 감격 가운데 그 아프리카의 교회를 지어주었답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몇 달 후에 2만 불에 100배가 되는 200만 불이 넘는 교회를, 6에이커가 땅이 있고 교회가 있는 그 교회를 미국 지방에서 그 교회에 공짜로 주셨답니다. 이때는 또 아멘 안 하세요. 공짜인데. 이 목사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100배로 주셨어요. 100배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 100배로 주셨어요. 그 감격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고 베풀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고 베풀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주고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안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손이 돼서 정말 그 어려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 그를 정말 예수님의 손으로 대신해서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구제해주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부탁을 하세요.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43절로 44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복음보다 더 기적에 초점을 하고 기적을 구하고, 복음은 사실 복음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건데 기적에만 매달릴 수 있잖아요. 네, 기적에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인 거죠. 사랑의 영보다는 자랑의 영이 틈타서 이 나병 환자에게 잘못된 영웅주의,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어 나병에서도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거나
교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기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고야,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야, 내가 가진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틈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중에는요,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많은 왕 중에. 그런데 그 선한 왕 중에, 왕으로 분류되는 왕 중에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 여러분도 아시죠? 우시야.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 우시야 선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 우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인데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병 환자가 돼서 별궁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 별궁에서 외롭게 살다가 우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동안이나 생명이 연장받은 그런 선한 왕 히스기야. 그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 신앙의 그 종교적인 영웅주의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자랑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이루었다, 내 신앙이 이만큼이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동시에 여기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치유된 것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명한 것은 뭐냐면 소제와 번제입니다. 자, 소제는 감사의 예물이고요, 번제는 헌신의 예물이죠. 예배죠, 제사죠. 즉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라, 그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안 되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활을, 남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받기 바라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명령을 들은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 45절 마지막 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과 기적을 자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도저히 그 마음의 감사, 그 마음의 이 감격을 도저히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자기를 고치셨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널리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받은 구원받은 복음을 생각하면 내가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널리 전파하고 널리 말하고 널리 간증하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치유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또 초청하는 또 한 번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사람들을 피해서 있었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고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능력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나를 바꾸려고 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요, 우리 이 왼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시어머니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기적은요,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변화고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고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주님을 만나고,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신앙을 가져도 내 테두리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만 거하려고 합니다. 나를 깨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의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웅크리고 내가 최고야, 내 신앙이 다야. 여러분, 그럴 때가 참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교만입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나는 부단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화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진짜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에게로 가야 합니다. 선교지로 가야 합니다. 아프리카로, 쿠바로, 네팔로, 미얀마로 가야 합니다. 가지 못하면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에 그냥 그렇게 킬링 타임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목표와 의미와 그 뜻이 있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위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 앞에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나병 환자처럼 영적으로 무디고 더디고 슬로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찾아온 그 환자, 나병 환자를 보듬으시고 손을 대시고 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 붙들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구별해서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병 환자와 같은 나를 구속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그 사명으로 살아나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